오늘 말씀 제목은요, 광야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만큼 이 목사가 강단에서 고난을 선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또 있나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들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참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나타나 주셔서 조금만 인내해라, 견뎌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시지 않고 또는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시지 않고 표징으로 사인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들이 또 없고 여전히 해결될 것 같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참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결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선 도저히 예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게 하실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이 주어진 모든 사역에 매 순간 충실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함께 계시는 걸까? 나를 바라보고 계시긴 할까?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함께 있다. 고난을 홀로 겪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차라리 나 혼자 겪고 있으면 덜 힘들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게 더 고통이고 고난이다.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함께 감당한다. 함께 이겨나간다. 함께 힘을 낸다. 어떠십니까? 좀 와닿으세요? 함께. 혼자가 더 나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또 중요하죠. 어떤 존재와 함께 있는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참 중요해요. 함께 하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데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참 힘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내일 하루를 살아갈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은행 어플 알림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내려봤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그 비영리 단체 승인되기 전에 제 이름으로 이 교회 통장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뭐, 에? 네. 뭐지? 했어요. 뭐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듣는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액수가 참 이게 저는 그렇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 왜? 이 지금 우리가 이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이 문제 해결이 뭡니까? 이 기업의 문제 해결인데 그런 소식이었으면 정말 막 너무 막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시?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 예를 들어 다달이 어느 정도를 버시는 그 금액의 이 5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그 지금 그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나를 아는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예상 가는 분도 있고 그분이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통장 계좌번호를 아는 지인들이 그래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전에 이제 평강교회에서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협소해요. 그 아는 분들 안에서 나를 도와주신 걸 텐데. 근데 또 이름이 사실 이렇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나한테 이걸 알려주신 것 같은. 그래서 이 감사함이 속으로 쓱 스며들면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너무 힘들었던 제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공황 그 증상, 그때 몰랐죠 공황 장애인지. 그 호흡곤란과 그 공황 발작 증상이 있었던 거, 죽을 것 같은 고통, 막 죽을 것 같은 진짜 그런 증상들을 겪었었는데 그 호흡곤란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살면서 계속 그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해서 감당이 안 될 때 그런 호흡곤란의 증상들이 막 있어요. 잘 막 답답함. 요새 막 그런 것들이 또 막 힘들게 했거든. 그런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아니었다. 왜냐 요즘 이제 또 제가 그나마 교회에서 사렙이라고 받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는 거의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채워주셔서 제가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한테 또 베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였어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만이 아니라 다 나의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계획이 있어. 근데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나의 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채워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진 않았지만 그 음성으로 나를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드러내시듯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독한 고난의 현장에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깊은 은혜 가운데 더욱 친밀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설교했고 많이 인용했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너무 잘 아세요.
말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분이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히브리어 중에요,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빈번히 번역됐어요. 다바르.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근데 다바르라고 번역된 걸 헬라어로는 이제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또 레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구약에는 다바르,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다바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로고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 말씀은 다 맞아. 말씀은 정말 정확해.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독백으로 남아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은 너무 지독해. 그렇죠. 그렇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 고난은 참 지독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혹시 드래프팅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드래프팅?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카레이스, 자동차 경주. 어떤 기술을 말하는데 어떤 기술이냐, 앞에서 빠르게 자동차가 막 선도에서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바짝 쫓아서 가요, 자동차가. 그럼 어떨까요?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더 이제 덜 힘을 들여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에서는 드래프팅이라는 기술이 크게 중요한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중요한 기술이냐? 자전거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저도 이 드래프팅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이 자전거의 고인물이라고 해요. 자전거에 대해서 정말 막 그렇게 되어 가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냐? 앞에 자전거, 그러니까 그 자전거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를 빠르게 내서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장르, 이제 로드 레이스, 로드 자전거 경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기예요. 그리고 프로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종목이 바로 로드 레이스인데, 앞에서 선두가 치고 나가면요, 그 뒤를 바짝 쫓아가요. 그럼 공기 저항을 진짜 덜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앞에서는 힘을 한 100 정도 들여서 간다. 그럼 뒤에서는요 60만 내도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 엔진은 기름만 있으면 그냥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에너지가 축나면 빨리 보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를 아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가벼운 자전거로 그렇게 이 드래프팅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해내야 나중에
결승전까지의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들끼리 막 치열해요. 선두로 계속 가고 싶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선두로 가고 있는 선수 막 뒤에 붙으면 막 그때부터 막 이 신경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빠졌다가 또 치고 나는 선수가 있다가, 그러면 또 선두로 한다고 계속 다 뒤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그 기술이 있어요. 막 뭐 여기 이 팩을 찍고 나간다 해가지고, 예? 뭐 B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고 혼자 막 튀어나가요. 언덕에서. 평지에서 가면 잘 따라오잖아요. 언덕에서 딱 치고 나가면은 혼자서 선두를 또 유지해서 가고, 이런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전거를 그 로드레이스를 하면서 드래프팅을 잘해야 돼요. 뒤에 잘 따라가야, 잘 붙어가야, 그리고 나머지 비축한 힘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완전히 쏟아부어야 그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드래프팅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요. 왜? 선두는 이 바람 앞에 그 공기 저항을 홀로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힘을 그만큼 들이지 않아도 그 경기를 치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자전거 그 선수들보다 드래프팅 하는데 힘드실까요? 네? 앞에서 막 우리랑 막 신경전 하실까요? 야, 이번엔 네가 앞에 서야지, 언제까지 내 뒤만 따라올 거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으세요. 그 속력이 줄지 않아요. 그 레이스가 맞춰질 때까지 우리 앞에서 선두에서 우리 드래프팅 하라고 계속해서 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래프팅 한다고 해서 아무 힘도 내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의 60% 70%는 내줘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타는 선수 앞에서는요, 드래프팅도 못해요. 왜? 따라가질 못해요, 아예.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라가야 되니까. 이 따라가는 그 과정이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팩에서 한번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붙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멀어졌을 때 거기 다시 붙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못 가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버려. 그러고 갑니다. 나 어차피 못 따라가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서 한번 떨어지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면서 고통스러운 게 나아요. 여기서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 붙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드래프팅 해야 돼요. 그 간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전거 바퀴, 내 앞바퀴와 그 뒷바퀴 사이의 간격이 불과 몇 센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거든.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고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따라가야 되니까.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 제가 어제 우리 그 석용이 청년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참 늘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못했었는데, 어제 기회가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이 성경 봐? 매일 성경 보니? 묵상하니? 매일 기도하니? 한 주간 주님을 생각은 하기는 하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고난에 놓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필요할까? 주님을 생명을 다해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 또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든지 뭐 목회자든지 또 좀 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고난이 없는 성도는 그럼 성도가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가 성도야?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안 줘? 사랑하시는 걸까? 싶어요. 나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 붙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문제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려나?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게 이렇게 돌사랑이 되는데, 그죠? 조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 그 관심을 조금 더 딴 데 돌려셔도 되는데, 그냥 갓난아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들여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싶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근데 모든 고난이 물론 사랑하셔서 연단을 주시기 위한 고난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고난을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자면요, 첫째로 죄로 인한 징계와 징벌의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받았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통일국가의 왕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영적 나태함과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간음, 거짓, 또 교살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다윗은 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의 죄는 커다란 씨앗이 돼서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죄악으로 잉태된 자녀는 죽게 되고, 그 형제 간의 간음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또 아들이 반역하게 돼요. 그런 벌을 받게 된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회개와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야 했던 죄로 인한 고난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믿음을 위한 시험의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고난입니다. 이미 육신의 모든 기력이 쇠하고 40일간 그 광야에서 사람의 본능적인 한계에 다다르셨던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과 그 말씀을 힘입어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금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냐고요. 예?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단을, 그 풀무질을, 그 담금질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요. 이 땅에서 풍족하게 풍요롭게 문제없이 하나님 감사하겠죠. 감사 잘하면서 하나님께 잘 베풀고 교회 안에서 정말 남들한테 인정받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물론 그것도 대단해요. 변질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러나 고난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이거는 뭐랄까요? 논리입니다. 논리.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1은 논리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누구? 욥의 고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고난인지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요. 욥은요,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만 이유라고 한다면 욥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못 통과한 거예요? 못 통과한 거예요. 결국 고난에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그가 잃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갑절로 갚아주세요. 그건 뭐예요? 너 시험 통과 못했으니까 못 받아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을 위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은 받은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갑절로 갚아줘야 했던 건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말씀드렸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고난도 그래요. 왜 이처럼 길고 지독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뭘까요? 첫째로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먼저 말씀드렸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명해 주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하신 겁니다.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어요. 죄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두 번째로 이르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 두 가지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구원 사역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고요. 말씀으로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이 땅에서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짖어요. 그러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저 그 뜻을 한번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탄절이 돼야 한번 임마누엘 뭐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의미를 그냥 차리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또 임마누엘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곁에서 우리는 드래프팅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 그리고 이 지독한 긴 고난에도
결코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으로부터 한 번 떨어지면 가까이 다시 나아가기까지 더 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우리 내년 한 해는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끈질기게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 다시 말씀에 집중합시다. 내년 한 해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시작할 목표를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는 이 고난을 끝까지 버텨낼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둘째로 임마누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뭘까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늘 같은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 분명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는 집과 같이.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그 행함,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굳게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참 지독해요. 그러나 이 길고 긴 고난은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말씀을 놓지 않는 그 훈련, 끝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그 훈련, 이 훈련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은 계속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이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내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밖에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광야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아까 들었던 그 단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의도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 다바르, 말씀과 함께 거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말씀,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고난도 없었겠지.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또 이 땅에선 잘 살아봤자 다 썩어질 것. 여러분, 썩어질 것은 영원한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억울하죠. 이 고난으로 다 끝나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잠깐인 광야 인생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 미드바르 가운데에 다바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성탄절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